자, 마가복음 이제 16장까지 있는데 이제 13장까지 왔으니까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또 마지막 전하고 싶으신 말씀들을 막 전하시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성전의 사실 일들을 마무리 지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향하고 있으셨어요. 밖에 나온 거죠. 성전 밖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밖에서 본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멋있었나 봐요. 웅장하고 화려하고 너무 멋있어서 예수님께 막 감탄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휘황찬란하고 멋있으니까, 그렇죠?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영혼 없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야, 이 아름다운 돌을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보십시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선생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가.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뭔가 이렇게 초를 치시는데 뭔가 있으신 것 같아. 제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와, 예수님 보십시오. 이렇게 휘황찬란한 성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대단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이 돌을 보십시오. 그냥 건물 전체뿐만 아니라 돌 하나하나를 봐도 너무 멋진 거예요. 웅장하고 화려하고 막 금빛 번쩍번쩍하고 막 이런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큰 건물을 보느냐, 그러니까 성전으로 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휘황찬란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보느냐, 얼마 있지 않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큰 건물이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집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 티투스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데, 실제로 그때 어떤 소문이 도냐면 이 성전 돌 있잖아요, 벽돌. 이 돌 하나하나마다 금칠이 쳐져 있고 그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정말로 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까지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고 다 쓰러뜨렸대요. 왜? 그 금붙이 다 캐가려고 숨겨져 있는 보물 찾는다고. 그죠? 여러분, 우리 세진교회 건물에도 만약에 별거 없습니다. 뭘 쳐다보고 그러세요? 별거 없어요. 정말로 무슨 뭐 금칠이라도 돼 있고 그게 진짜 순금이라면, 값어치 나가는 것이라면, 정말 보석이 숨겨져 있다면 사람들이 기왕에 파괴됐고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거 가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빼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정말로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크게 부서졌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그냥 회파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그 뒤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미리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은 너무 충격받았을 거예요. 무슨 소리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못 알아들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이렇게 큰 건물이, 이렇게 단단한 건물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갑자기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3절에 나오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다가 안드레까지. 보통 이제 12제자 가운데 중요한 일은 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안드레까지 껴서 4명이 조용히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볼게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진짜로 될 거는 같아요. 막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무리를 막 걸으시는 분이잖아요.
꾸짖으면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하신 말씀이 안 될 리는 없는데 약간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막 놀랍기도 하고 해서 물어보는 거죠. 혹시 이 지진이 날 때도, 세상에 지진이 날 때도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 어떤 징조와 일들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략 5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죠? 첫째는 뭐예요? 수많은 거짓 예수,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쭉 읽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질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어질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냥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조 증상이 어떤 거냐? 거짓 메시아가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이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많이 계세요. 성령님도 계세요. 아무튼 삼위일체가 다 계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많아요. 역사적으로도 되게 많았어요. 아마 합쳐놓으면 제가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수백 명, 수천 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게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다만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미혹에 빠지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은요 맨 처음에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이제 성탄절 이제 오시는 걸 기념을 할 건데, 맨 처음에 오실 때는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말구의 조그만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답게 자라셨지요. 평범한 인간으로 자라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그러나 재림하실 때도 그렇게 오실까요?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평범하게 오시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오신다는 기록이 없어요. 몇 가지만 찾아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베들레헴에 오신 것처럼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많은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는지 안 태어나는지 동방박사들과 목자들과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들 외에는 몰랐잖아요. 조용히 오셨어요. 조용히. 만왕의 왕이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도 모르게. 그러나 재림 때는 온 세상이 다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이 다 할 것이다.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막 나팔 소리 말이야 불면서 우리 맨날 찬양하는 거죠. 뭐 어떤 찬양 불러요 우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맞죠? 근데 왜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안 맞는 줄 알았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재림 때는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어느 이단 교회에 예수 재림주가 오셨다 거짓말이에요. 나팔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그러다 나팔 소리도 불면서 등장할라.
백마 타고 나타나. 이상하게 이단 교주들은 다 백마를 타요. 그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 때문에. 백마 타고 나타나는 예수님 없어요. 그거 이제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가짜예요. 뭐 이만희를 비롯해서,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서 백마 타고 오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자기가 이단 교주라 그러고, 이단 교주라 그러지 않는구나. 예수님이라 그러고 막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령님이라 그러고, 일단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걸어오면서 자기가 예수다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왜? 공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온 세계 사람이 다 알게 오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이나 아니면 저 미국 땅이나 아니면 무슨 아프리카나 무슨 뭐 남미나 아무도 모르게 그 지역 사람들만 알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처음 오셨을 때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진짜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 사람들이 궁금하고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평범하게 오셨고 오히려 평범함보다도 더 비천하게 오셨으니까.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요, 비천과는 거리가 멀어요. 낮음과는 거리가 멀어요. 누가 봐도 만왕의 왕으로, 우주의 왕으로 오시는 걸 우리가 다 알게 오신다 그랬어요. 오는 순간은 도둑같이 오니까 그 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셨을 때는 우리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예수가 맞나 안 맞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긴가민가 할 땐 이미 아닌 거예요. 긴가민가 할 땐. 자, 그리고 두 번째 징조가 있어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두 번째는 뭐냐? 거대한 전쟁이 있을 것이고 천재지변이 있을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도 있대요. 그런데 끝은 아니래요. 끝은 아니래요. 자, 왜 끝은 아니라고 했는지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셋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셋째는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가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세계 만국에 전파될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이것이 성전 파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말을 말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전 파괴될 때 만국의 복음이 다 전파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종말을 말씀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 다섯째 12절입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면 형제가 형제를 왜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왜 죽게 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왜 죽게 할까요? 용돈을 안 줘서? 나한테 폭언을 해서? 그래서 죽이나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 말세에 가까이 오면, 종말에 가까이 오면요, 가족 구원이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어느 교회를 가봐도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그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런 은혜를, 축복을 누렸어요. 그죠? 그러나 말세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종말의 때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이렇게 요즘에는 온 가족이 교회 다니는 게 어렵지? 안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시면 복 받으신 거예요. 안 어려우시면, 아니, 온 가족이 교회 다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점점 종말로 갈수록, 점점 말세로 갈수록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데, 이것이 뭐 가정 불화 때문이겠냐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보니까 가정 불화 때문에도 그런 일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신앙 때문이다. 신앙 때문이다. 그게 종말의 뭐다? 징조다. 징조다. 여러분, 이게 5가지 말씀하셨죠. 첫째, 가짜 예수가 많이 등장할 거다. 둘째, 거대한 전쟁과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이유만으로. 넷째, 복음이 세계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다섯째, 가족을 배반하고 죽일 거다. 왜? 신앙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 이 5가지가 종말에 나타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가면 또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무서우시죠? 이거 무서워라.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겪으니까 이게, 예전에는 제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도 아니고 이단 사이비가 아니기 때문에 종말을 기억하고 종말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종말에 끌려다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당장 내일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오늘 조바심 나서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시대를 겪다 보니까 2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잘못하면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망하겠구나. 금방이겠구나. 전 세계 망하는 거. 여러분,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져서 팬데믹 되는데 몇 년 걸렸나요? 몇 개월 만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전 세계가 한마디로 초토화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전 세계 사람들이 백신을 맞네 안 맞네 막 난리를 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여행이 끊기고, 뭐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이 끊기고, 장사를 못하고, 회사 일을 제대로 못하고, 학교를 못 가고, 교회를 못 가고,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가 상상이나 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상상이 되죠. 여기서 조금 더 세지면 끝나겠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심각해지면 아주 그냥 세계가 끝나겠는데? 그런 생각 안 드시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을 겪을 때 유럽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종말인가? 근데 넘어갔어요. 다행이다.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보다 컸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종말인가? 이게 끝나는 건가? 막 핵폭탄, 여러분 일본 땅에 핵폭탄 2발이 떨어졌을 때 일본 사람들이 생각했을지 몰라요. 종말인가? 뭔가 번쩍하더니 다 쓸고 없어. 사람이 다 없어지고 다 불타버리고 종말인가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종말을 같이 묶어서 설명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종말이 온다는 것을, 전조증상은 이렇게 온다, 이런 식으로 종말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계의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러다 진짜가 나중에 온다. 큰 거 한 방이 마지막에 온다. 그땐 진짜 끝이야. 근데 그 전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뭐였느냐? 예루살렘의 파괴와 성전 파괴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생각하면서 종말을 연상하기가 쉬울까요? 6.25 전쟁이죠. 뭐 6.25 전쟁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또 한 번 이 땅에, 한반도 땅에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끝날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공포가, 어르신들은 되게 많잖아요. 요즘 것들은 별로 죄송합니다. 어르신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저까지도 그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었거든요. 저까지도. 제 세대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세대까지는, 저의 세대까지는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럼 큰일 나. 다 끝나는 거야. 이기고 지구가 어딨어. 이겨도 끝나고 져도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말이 어떻게 될까 생각할 때 떠올리게 제일 좋은 게 6.25 한국 전쟁이에요. 아마 미국 사람들과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이겠지요.
유럽과 아시아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떠올리겠죠.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파괴를 떠올릴 때마다 종말에 그렇게 되겠구나. 예루살렘 파괴를 보면서 종말에 그렇게 되겠구나. 재난의 시작일 뿐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으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방비로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로 종말을 준비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시대로부터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말이, 원래 유대인들의 인사말은 뭔가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 뭔데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라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샬롬 한다면 샬롬.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기독교 성도들 사이에서는 샬롬이 아니라 다른 말로 인사말이 바뀌었죠. 무슨 말로 바뀌었어요? 마라나타로. 그게 인사말이 됐어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힘들어요. 신앙 지키기 힘들어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우리 빨리 구원해 주세요. 우리 신앙 지키기가 힘들어요. 우리 신앙 버티기가 힘들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히 와주세요. 빨리 구원해 주세요. 빨리 데려가세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 뭐라고요? 마라나타예요.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교회 초창기, 한국교회 초창기에, 선교 초창기, 그리고 막 부흥하던 시기에는 종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일부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나는 괜찮아. 난 지금까지 순종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이 불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새벽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새벽에 모이고, 밤중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밤중에 모이고,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3창은 기본이죠. 전 조금 더 열심을 내보려고 한 주여 5창이나 주여 7창 막 이 정도 하거든요. 좀 튀어보려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요, 기도회 끝나고 나면 목이 안 쉬면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았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회 갔는데 기도회가 끝났는데 목이 안 쉬어서 넌 기도를 안 했구나. 그래서 목 쉬기 경쟁을 하고 막 이랬어요. 제가 무슨 창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분위기가 그랬어요. 분위기가 오늘 주님이 오실 것 같았단 말이에요. 기도회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수련회 하면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따라서 금요 기도에 막 따라다니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점차 먹고 살기 시작했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곳에서 살면서 잘 사니까 이 땅이 괴로울 때는 빨리 천국 가고 싶었어요. 아우 주님, 이 단칸방에 막 10여 명이, 뭐 애도 많이 나왔잖아 또. 가족도 많아. 가족도 많으니까 막 단칸방에 몇 평 되지도 않는데 뭐 아버지 어머니 막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사시고 애는 막 5씩 6씩. 우리 아버지 보니까 10남매래요. 10남매. 어휴. 그러니까 막 10여 명의 식구들이 조그만 단칸방에서 모여 사니까 그냥 흰 쌀밥 한번 제대로 먹기도 어렵고 막 고기 한번 먹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주님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자녀 수만큼 방이 있고, 막 애가 한 명이면 애 방 하나, 애가 둘이면 애 방 두 개 주고, 우리 집 식구들이 사는 집에 적어도 방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살고, 아파트에서 살고, 고기 반찬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드시죠?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요즘은 채소값이 더 비싼가? 아무튼
막 자동차 굴리기 시작하고 말이죠. 옛날에는 걸어 다니든지 아니면은 버스를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그냥 조그만 차라도 마련해서 야, 차 샀다 막 이래. 이제는 고급 승용차가 아니면 상대를 안 해요. 막 해외 여행을 다녀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한 분들이 우리나라의 지방의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사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잖아요. 농사 지을 거 다 지우고 해외 여행 다닌다고. 깜짝 놀랐대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라 못 다니긴 하지만 몇 년 전에 찍은 건가 봐요.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천국보다 여기가 더 좋은 거야. 천국보다 우리 집이 더 좋아요. 우리 집이 더 따뜻하고요. 온수 다 나오고요. 우리 집 먹을 거 잘 먹고요. 뭐 회식도 할 수 있고요.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좋은 옷 입고 살아요. 물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더 좋은 거 추구하여 불만족스럽기는 하지만 천국이 정말 지금 이 땅보다 좋을까? 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여기저기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듯이 생겨난 거죠. 천국 가기 싫어. 여기가 너무 편한데? 여기가 너무 좋은데? 점점 더 많이 내가 5년 정도 더 잘 모으면 10년 정도 더 잘 모으면 지금보다 2배, 3배는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니까 종말이 싫어진 거죠. 종말이 싫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마라나타를 제일 크게 부르짖었던 때가 제 자신이 20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왜? 너무 힘들었어. 우리 어르신들에 비하면 안 힘든 건데 제 딴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삶이. 그래서 주님, 오늘 밤에라도 절 좀만 데려가시면 안 되나?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저가 고백하며 기도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어느덧 30대를 지나 40대를 지나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서 담임 목사가 되고 안정이 되니까 주님, 조금 더 있다 오시옵소서. 안 마라나타 마라나타 연기, 계획 조금 미뤄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두 가지로 종말을 준비하라. 두 가지 마음으로. 첫째,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종말의 위기가 오면요, 성령님께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순종하며 살라고 하세요. 그럼 종말의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다가 왜 예수를 믿느냐, 계속 믿을 거냐, 그렇게 믿는 건 광신자다,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추궁하면서 뭔가 이렇게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말을 주신대요. 할 말을 주신대요. 할 행동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시겠어요? 아무에게나?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들,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의 가족들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다 말을 하시는 것과 제가 아는 대로 말하는 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김어미 전사님 앉아 계시는데, 우리 김어미 전사님 요새 한 남자분과 같이 살고 있잖아요. 유모 집사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비밀입니다만 김어미 전사님이 말할 수 있는 유석주 집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신상과 제가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훨씬 많이 하니까. 왜? 같이 살잖아요. 아무 때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시고 아무 때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동을 주시고 아무 때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세에, 종말의 때, 위기의 때에 어디 끌려가는 건 위기를 겪는다는 거죠. 어디 끌려가더라도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실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령님과 평소에 가까운 사람. 성령님과 평소에 같이 사는 걸 느낀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이 들리고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바빠 죽겠는데 학교 일하기도 바쁘고 직장 일하기도 바쁘고 가정 일하기도 바쁜데 왜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세요? 왜 그렇게 큐티를 하라 그러고, 왜 이렇게 묵상을 하라 그러고,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지라 그러고, 막,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지라 그러고, 막, 왜 이렇게 큐티를 하라 그러고, 왜 이렇게 묵상을 하라 그러고, 막,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지라 그러고, 막, 왜 이렇게 묵상을 하라 그러고, 막,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지라 그러고, 막, 왜 이렇게 큐티를 하라 그러고, 막, 왜 이렇게 묵상을 하라 그러고, 막,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지라 그러고, 막, 왜 이렇게 큐티를 하라 그러고, 막, 왜 이렇게 묵상을 하라 그러고, 막,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지라 그러고, 막, 왜 이렇게 큐티를 하라 그러고, 막, 왜 이렇게 묵상을 하라 그러고, 막,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지라 그러고, 막, 왜 이렇게 큐티를 하라 그러고, 막,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지라 그러고, 막, 왜 이렇게 묵상을 하라 그러고, 막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꾸 기도하라 그러고 막 금요 기도에 나오라 그러고 뭐 주일 예배 나오라 그러고 왜 그러시냐고요. 먹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든데. 왜냐? 중요할 때 들어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중요할 때 깨달아야 그대로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20년 동안 1시간 예배 시간에 겨우 앉아만 있다가 가고, 앉아있다 가고, 앉아있다 가고, 앉아있다 가고,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교통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 위기의 때에 갑자기 땅 하고 터지겠냐고요. 입이.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겠냐요. 그 사람한테. 뭐 가까운 게 있어야 주시지. 뭐 가까운 게. 여러분, 우리 아들이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요즘 매일? 왜 모르세요? 같이 안 사니까 모르지. 저는 알아요. 월요일날 한음이가 뭐 하면서 사는지, 화요일날 뭐 하면서 사는지, 그 아이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며, 그 아이의 걱정이 뭐며, 그 아이가 바라보는 소망이 뭐며, 꿈이 뭔지 저는 알아요. 왜냐면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아요. 같이 얘기해요. 같이 대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 그래도 10년에 성경 한 번 읽을까 말까, 평생 신앙생활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을까 말까, 복음서도 다 안 읽었어. 주일 예배 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어려운 일이에요. 저분이 금요일까지 기도회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수요 기도회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제자훈련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주일 예배라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일 예배 시간에도 좀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 정도를 우리가 바라야 되는 누군가가 있다면 들리겠냐고요. 위기의 순간에 들리겠냐고. 안 들려요. 기도 해봤는데 별거 없던데요. 꼭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 당구를 잘 치거나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이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왜 잘할까요? 많이 했으니까요. 많이 했으니까요. 우리 안진기 장로님은 제가 어제 충격적인 비밀을 들었어요. 오른손으로 당구 치시는데 왼손으로도 연습하셔서 왼손으로도 치신대요. 와,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도 당구를 치려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조금 쳐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경지인지. 대단한 경지인지.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잡이인데 왼발로도 슛하는 연습을 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 아니에요. 월드 클래스. 성령님의 월드 클래스가 되려면 평소에 성경을 읽고, 평소에 묵상하고, 평소에 큐티하고,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하나님과 교통해야 성령님의 월드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들려야 할 때 들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으로 인한 박해를 끝까지 견디라고 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종말의 때는요, 가장 큰 신앙으로 인한 마지막 기회 때는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말로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려줘도 안 들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말이 막히고 논리적으로 우리한테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다 될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선포한다고 사람들이 다 수긍하나요? 진리를 선포한다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나요? 진리를 선포한다고 사람들이 다 그냥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의 논리가 맞네요, 그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다 수긍을 하냐 말이에요. 안 해요. 오히려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했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끝까지 견뎌야 해요. 오로지 이유가 그거 하나야. 너 예수 믿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가 올 건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박해는 견딜만 해요. 왜? 저 사람 원래 예수님 모르잖아, 원래 하나님 모르잖아, 신앙 모르잖아. 그 이해가 돼. 전도하겠다는 일념, 선교하겠다는 일념으로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 오고 가는 박해는요, 진짜 막 뼈에 사무쳐요. 심장을 파고 드는 것 같아요. 왜 믿는 사람들끼리 왜 이래야 돼?
같이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사람들끼리 왜 이래야 돼? 여기 모든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겠어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일까요? 같이 신앙생활을 한, 심지어 아까 5번째 징조가 뭐라고요? 가족이 가족을 죽이기도 한다는데,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순종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견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옆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전이 무너진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종말이 안 왔네요. 재난의 시작일 뿐 끝은 아니라 그랬어요. 1차 세계대전이 지나갔는데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종말이 안 왔네요. 재난이 진행되고 있지만 끝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일지 몰라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인지 알지 못하게 날마다 준비하게 하옵시고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시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